할렐루야. 앉으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수고하신 우리 각 가정의 부모님들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을 드리고요, 사랑과 존경을 담아 여러분들의 모든 노고 위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이 또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장로님 가정인데 이 가정에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공부를 참 못해요. 늘 바닥을 헤매는 겁니다. 이 장로님이 그 아들로 인해서 정말 체면이 서질 않고 고민이 되어서 어느 날 시험을 앞둔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이번 시험에서 10등 정도 올라가면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주마. 네가 해외여행을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해외여행도 보내줄게 하면서 아들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빠와 아들이 서로 동의를 했습니다. 시험날이 다가왔고 시험을 치르고 이 아이가 집에 들어왔을 때 아빠가 다급한 마음에 아들에게 달려가서 물었습니다. 이번 시험은 정말 잘 치렀겠지? 그렇게 물었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참 기막힌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아저씨 누구세요? 그렇게 물었대요. 아들은 그날도 시험을 망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좀 비틀어서 소개한 그런 우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가정에서조차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성적순으로 자리매김하고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한번 잘못 봤다고 아들과 아빠의 그 일륜이 그게 끊어집니까? 그건 여러분 천륜인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천륜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진 관계다. 그래서 그 천륜으로 맺어진 관계에서 우리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지 될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 귀 기울여 들으시면서 어버이 주일에 우리 모두 부모 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어버이 주일이 되어서 75세 이상 되시는 어른들이 이제 여기 가슴에 카네이션 혹은 장미꽃을 달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매해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카네이션을 각 가정에서 부모의 가슴에 달아드리는데, 그 카네이션의 꽃말이 바로 이제 사랑과 존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점에 가서 카네이션을 살 때 단순히 그 얼마 주고 카네이션 꽃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꽃말에 담겨 있는 의미를 새기면서 부모의 가슴에 사랑과 존경을 함께 달아 드릴 수 있어야지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어버이 없이 태어난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잘났든 못났든 우리 어버이로 인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그래서 성경이 부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으면서 우리도 부모가 되고 또 우리의 부모도 있고 하니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정말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잘 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을 보시면은 이 레위기 19장 전체의 서론 부분이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당위성과 그 이유를 이렇게 또한 천명을 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돼야지 되는 당위성, 그 이유를 말하면서 이렇게 지금 강조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백성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된다. 그리고 그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해야지 될 첫 번째 일을 이렇게 말씀해요. 그게 이제 레위기 19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주목해 보면은 하나 대단히 특별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모세는 안식일을 지키기에 앞서서 부모를 경외하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 성수다, 그래가지고 이 안식일을 그 무엇보다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날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무엇보다 가장 앞세워서 지켜야 될 날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앞서서 부모를 경외하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 백성이 거룩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연이어서 보면은 그런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이 말에 이어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기에 앞서서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소개되는 아주 중요한 계명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계명이 이제 이 레위기에 와서는 가장 앞서서 지켜야 될 계명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야지 되는데, 이 거룩함은 가정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되어야지 된다. 이스라엘의 부모는 자녀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해야지 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기에 앞서서 율법을 가르치는, 그 가정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대로 행하는 그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명령하심으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 백성의 마음에 지금 심어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도 같은 맥락에서 말하는데,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조건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옳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선행도 공로도 아니고 지극히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무로라도 감당해야지 될 일이 부모 공경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의무로라도 공경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약속을 그 이후에 주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저 수종 때 있었던 일입니다. 개성 근방에 이름난 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늙어 거동 못하는 모친을 모시고 있는데, 정성스럽게 모시는 효자입니다. 그가 그만 임금님이 그 고을을 지나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아들에게 임금님을 뵙고 싶다, 임금님의 용안을 뵙고 싶다, 이렇게 아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두말 없이 그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지게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임금님의 행차가 있는 길에 자리 잡고 임금님이 잘 보일 만한 그곳에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지게에 지고 서 있었어요. 임금님께서 지나시다가 그 특이한 모습을 보고 이제 행렬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서 자초지종을 잘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임금님이 감동을 해서 그에게 송아지 한 마리하고 쌀 10가마니를 하사하도록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모를 잘 모시더니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고 칭찬을 했어요. 그 소식을 이웃에 사는 한 불효자가 듣게 되었습니다. 아주 소문난 불효자인데 그도 자기도 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몇 달 후에 임금님이 그 마을을 지나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될 때 이 불효자가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억지로 지게에 태워가지고 임금님 눈에 띌 만한 곳에 자리 잡고 서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의 행렬이 지나다가 역시 임금님의 눈에 그 불효자도 눈에 띄게 되었어요. 그 행렬을 멈추고 이제 그를 불러서 자초지종을 묻고 이제 그에게 송아지와 쌀 10가마를 하사하려고 하는데, 그 마을의 원님이 나서더니 이제 임금님께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임금님, 이 자는 상이 아니라 벌을 주어야지 됩니다. 동네에서 소문난 불효자입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임금님께 주청을 했어요. 그러자 그 임금님이 그 말을 듣고도 그 아들에게 송아지 한 마리하고 쌀 10가마를 내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참 마음에 남을 말입니다. 효도는 흉내내기도 어려운 일이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효도는 흉내내기도 어렵다. 효도라고 하는 것은 의무로라도 해야지 된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가정에서 효도를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 많은 가정에서요 의무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그런 조상들의 모습이 많이 사라지고 이제 사회가 이렇게 현대화되고 개인화되면서 그렇게 부모를 섬긴다고 하지만 정말로 많은 경우에 의무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무로라도 해야지 되는 것이 효도다. 이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니라,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모세가 하는 말도 잘 들어보세요. 경외하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라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사용되던 그런 단어입니다. 이건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어에 하나님께 사용되던 단어를 지금 사람에게, 부모에게 사용해서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상으로 사용하던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부모를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 그것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된 겁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지 될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같이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사랑을 일일이 다 베풀 수 없으니까 부모, 특별히 어머니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느끼게 했고, 아버지를 통하여서 이제 그 가정의 기강을 세우고 말씀 가운데 살도록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를 그저 공경하라가 아니라 경외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지 될 줄로 압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는 이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어느 누구도 스스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태어나게 하신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난 피조물로 우리는 인식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존재의 목적이 자신에게 있지 않은 것입니다. 존재하게 한 이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전도서 기자는 인간의 본분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이 사람다우려고 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희 각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은 금수와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야지 될 거예요. 우리 부모를 경외하는 것, 공경하는 것,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면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마음이 감정에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의무로라도 감당해야 되는 것, 이게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깊게 생각하면서 이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도 부모가 되시고 여러분의 부모도 계신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고 하면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결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지 인륜이 아니라 천륜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이 본문을 해석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 가장 가까운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의 존재가 이러하다고 하면은 우리는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높건 낮건 그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어떠하건 상관없이 그 부모가 재물을 많이 쌓아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렇지 않고 내게 짐이 되는지 이것에 상관없이 우리는 어떠한 상관에도 불구하고 존경과 사랑으로 부모를 대하는 것이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지 될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어릴수록 부모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의 말을 듣고 따릅니다. 그러나 성장해 갈수록 자기의 주장이 강해지게 되죠. 부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부모가 젊어서는 이렇게 자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력과 또 힘도 있지만 그러나 연로해지면서 외모가 초라해집니다. 기억력도 쇠퇴합니다. 경제력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부터 부모가 부담스러워지는 이런 현실이 우리 각 가정에서 많은 자녀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왜 작아지고 그렇게 병약해졌는가, 그걸 생각해야 되죠. 자기 자녀를 위해서 다 내어주어서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에게 다 내어줘서 빈 껍질만 남아서 작고 병약해진 그런 어른은 그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 성경의 신약과 구약에서 이렇게 강조해서 명령을 하며 지켜 행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을 들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모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영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인데 어느 따뜻한 봄날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어머니 꽃구경 가요. 제 등에 업혀 꽃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라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들을 지나 산자락 휘감겨 숲길이 멀어지자 애구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잊었네. 봄구경 꽃구경 눈 감아 버리더니 한 움큼 솔잎을 따서 가는 길 바닥에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나요? 꽃구경하지 아니하시고 뭐 하시나요? 솔잎은 뿌려서 뭐 하게요? 아들아 아들아 너 혼자 돌아갈 길이 걱정이구나. 산길을 헤맬까 걱정이구나. 고려시대 고려장을 모티브로 해서 쓴 시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래서 부모는 그 백성에게 그 모세는 그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장차 부모를 경홀히 여길 시대가 올 것을 아시고 경고로 주신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백성은 이제 아멘까지 했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해서 저주를 받게 될 경우에 그야말로 이제 할 말이 없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게 된 거죠. 모세는 그 백성이 이런 저주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부모 공경을 명령하고 있는데 이런 저주 가운데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리고 축복도 함께 이야기해요. 저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할 때 그들에게 임할 복을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장수의 복과 함께 그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복을 말씀하고 또 영원한 삶까지 약속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외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을 경외하고 그 뜻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할 때 임할 것을 약속을 하는데 오늘 잠언서의 말씀 먼저 봅니다.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잠언서 6장 20절에서 같이부터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킨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는 그걸 목에 달고 살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고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고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깨어있을 때든지 잘 때든지 행할 때든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아비의 명령을 지킴으로 공경하는 그것을 목에 메고 살라 하는 명령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이런 복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에서 보면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부모 공경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이런 명령을 하시는데, 이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라 생각을 하니 우리 한번 다 같이 들으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이렇게 되어지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이 앞부분에 내 부모를 경외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우리 맥을 같이 해서 읽어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경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센 머리는 뭡니까? 희게 된 머리고 노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앞에 두고 있어요. 아까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앞에 그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는 명령이 앞서 있는 것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레위기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앞서서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각각 자기 부모만 공경할 것이 아니라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확대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그 사회 믿음의 공동체가 확대된 가정이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 있으면서 센 머리를 갖고 있는 분, 그 노인들, 그 신실한 어른들을 공경의 대상으로 삼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서로를 가리켜서 형제 자매라고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영적으로 보면 다 확대된 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도 분명하게 그 뜻을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일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이제 그 생명을 다하게 되십니다. 숨이 멈추기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마리아와 요한을 영적인 모자 관계로 이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머니를 보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건 자기를 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것은 지금 그 옆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두고 한 이야기예요. 여자여 옆에 있는 그 요한을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제부터 이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향하여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요한에게 말하기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숨이 멈추시는 그때까지 자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육신으로 입은 그 부모를 책임 있게 지금 돌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는 거였어요. 마리아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그곳에 있는 제자에게 내 어머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죽어가는 그 아들이 아니라 옆에 서 있는 그 아들에게
이제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러면서 모자 관계를 맺게 하는 확대된 그런 가정, 영적인 가정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연로한 자, 센 머리를 갖고 있는 분들과 젊은이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오늘 여보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믿음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불의 가족들이 이런 관계로 서로 얽혀져서 함께 돌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부모는 물론 우리 공동체 안에 머리 센 어른들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이라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지 될 것입니다. 남불에서는 나이 들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고 서로 더욱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견고하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듯 어른들을 공경하며 함께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각 가정은 물론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남불의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나에게 헌신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세계 역사상 조상의 덕을 가장 크게 본 민족을 들라고 하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커다란 땅을 물려받았습니까? 강력한 군사력이 있습니까? 지금은 좀 세긴 하지만 예전부터 그 강력한 군사력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찬란한 문화유산을 가져서 조상의 덕을 본다고 합니까? 찬란한 문화유산이라고 하면 애굽, 지금의 이집트가 더 그 문화유산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은 물질적 유산을 받지 못했지만 철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공동체가 깨달은 그런 지혜로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어떤 타협도 행하지 않았어요. 역사를 통하여 배운 교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 이후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이런 역사 속에서 그 작은 나라가 그 틈새에 끼어가지고 생존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큰 준엄한 심판을 받으며 오랜 동안 종살이도 하고 나라를 뺏기고 주권을 뺏기며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역사 속에서 배운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깊은 깨달음, 채찍과 매맞음 속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지 될지 그들이 깊게 생각하며 그 민족 공동체의 하나의 유산으로 물려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어느 누구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않았지만 성경은 그 이스라엘의 복음에 들어갈 때 이 땅에 종말이 찾아온다고 하는 예언이 있으니 이제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고, 그들이 지금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이 차원 하나만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 그들이 깰 때, 누울 때, 행할 때 그들과 같이 계신 그런 결과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애국과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또 그리스, 헬라, 이렇게 로마가 다 지어갔지만, 역사의 뒤안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여전히 지금도 세우셔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단순히 살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에 아주 영향을 크게 미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민족으로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스크를 제일 먼저 벗은 나라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예? 여러분 부럽지 않아요? 마스크를 제일 먼저 벗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통하여서 세계에 그 작은 나라를 통해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원리는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율법이 말씀하듯이, 오늘 레위기에서 말씀하듯이 부모를 경외하며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머리 센 어른을 공경하고 그 명령에 따라 살 때 오늘 약속하신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심령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보도록 마음으로
결심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 임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를 경외하며 믿음의 공동체의 머리 새니들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는 이 명령을 마음에 품으면서 우리 믿음의 가족, 이 남풀에 있는 모든 그런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가 있길 원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보는 것보다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보는 빈도수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맺어진 이 남풀의 지체가 됨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또한 함께 동시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런 아름다운 의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꺼지지 않고 그 축복이 모든 각 심령에 임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고개 숙여서 합심으로 잠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부모를 위해서 한번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지만 부모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품고 안으시고 지금까지 있게 하신 부모, 연로해서 볼품이 없어진 그 부모가 또한 우리가 섬겨야 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로 그 부모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머리 새니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